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지난 주는 히차레에서 일본 나가사키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속박당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비참했으며 또한 사람을 가지고 인체 실험을 해서 막 사람을 뭐 가슴을 여기 붙이고 막 5만 가지 일들을 행했던 그 잔혹한 장면들도 보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핵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던진 핵으로 말미암아 아주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도 보면서 왔습니다. 그래도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좌절을 극복한 영웅이다. 어떻게 이런 시간들 우리나라를 없애버리려고 말도 없애버렸고 문화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을 강탈하고 유린했는데도 이번에 일본에 가서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 레스토랑을 갔어요. 근데 일본 대학생들이에요. 막 일본 대학생이 가득히 그 원탁에 한 7, 8명씩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일본 사람인데 저 중에 한국 학생들이 한 명씩 끼어 있어서 한국말로 물어보는구나 하고 나오다가 가이드랑 제가 궁금해서 가이드가 묻습니다. 여기 니네들 중에 한국 학생들이 있니? 그러니까 단체로 아니요 우리는 아닙니다 이러는 거야. 한국말로. 근데 지금 온 세계에 한국말로 얘기하는 게 유행이래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모였는데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가 니네 한국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인도 아닌데 원탁에 둘러앉아 식사 전에 하는 얘기가 한국말로 서로 묻고 얘기하면서 누가 더 한국말을 잘하는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한국 사람이니까 아니요 우리는 한 명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단체로 한국말을 신나게 하는 걸 보면서 야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가서 보니까요 옛날에는 일본 물건이 좋았는데 우리나라 물건이 훨씬 좋고 길거리에 우리나라가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고 야 이렇게 한국은 그 유교의 전쟁도 일본의 그냥 압제도 다 견뎌낸 정말 한 명 한 명이 영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두가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재라고 불리는 한 영국의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는 명석한 두뇌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고가 나서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가 매일 눈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는 실명하기 전에 길거리에서 보았던
맹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자기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좋은 머리로 무엇인가 베풀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점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문타이프라는 것을 발명했고 그것은 500종류의 방언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문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공헌은 그 무엇보다도 맹인을 위해서 성경을 점자로 펴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신에게 찾아온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을 기도하는 가운데 좌절을 딛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광명을 주는 위대한 삶 그리고 축복의 삶으로 도약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최일도 목사님이 자기 아기를 낳았는데 장애자를 낳았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야, 넌 이 아기를 낳았을 적에 어떡할 뻔했니? 우리는 지금 우리 친척 중에 하나 장애자가 낳았는데 두 부부가 울고 지금 난리가 났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난리인데 니네는 어떻게 감당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구나. 그럼 더 사랑해야지. 더 돌봐드려야지. 그리고 우리가 장애자를 돕는 단체를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쁘러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오히려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지. 기독교 역사의 베드로의 이름은 빠질 수 없는 위대한 영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한때 인생의 꿈이 깨지고 좌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광명으로 인도하는 신앙의 영웅으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게네사라 호숫가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얘기했더니 유독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전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3번을 부인하고 나는데 닭울음 소리가 꺾여 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처참한 실패와 좌절의 기록입니다. 그 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베드로는 죄책감으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베드로가 막 기뻐하며 좋아했다는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그냥 멍하니 만나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태도를 가지게 됐어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가니까 곁에 있던 도마가 나도 가야지, 나다니엘도 나도 가야지. 그리고 최소한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이 함께 가겠다고 나섰어요. 베드로가 세상으로 가니까 최소한 6명의 제자까지 끌고 세상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빈배를 타고 처량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빈배가 은혜지요. 만약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다시 자기네들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야, 예수 안 만나도 우리끼리 그냥 살자, 이렇게 고기나 잡고 고기나 팔아서 살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쩔 일입니까?
없습니다. 오랜만에 고기를 잡아서 그런지 빈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주님을 부정했던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빈배로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허탈한 마음으로 빈배 타고 오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 예수님의 곁을 떠나 도망치는 베드로,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다시 고기잡이 인생으로 돌아갔지만 빈배 타고 오는 좌절하는 인생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천국의 찬란한 기둥으로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이름 그대로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피곤한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내 노력과 수고로 그물질 하다가 빈배 타고 오는 허탈한 인생을 향해 주님은 다시 명령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 편으로 네 삶의 세계 방향을 돌려라. 그리하면 풍요의 축복을 얻으리라 합니다. 아멘이지. 예수 없는 인생은 헛 그물질이에요. 별짓 다 해도 안 됩니다. 빨리 주님 편으로 방향을 돌이켜야지만 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행복과 기쁨은 결국 찢어지는 행복이에요. 그 기쁨을 주는 요소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축복은 결코 찢어지지 아니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나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전환이 될 적에 인생은 기근 시에도 풍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를 돌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가기 전에도 자꾸 마음이 설레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갔는데 제가 밤에 잠꼬대를 많이 해서 누구랑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자야 되는데 걱정 말고 밤도 그냥 더블 침대가 두 개 큰 거 계속 나 혼자 쓰게 하시고, 아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풍요로움과 막 그 도우시고 막 살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함께간 분들도 얼마나 또 나를 위해 주는지 속으로 나 왜 이렇게 과도한 사랑을 받지?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또 비행기도 갈 적에도요 너무너무 편한 자리를 주더니 올 적에는 막 그 공항에 막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 비행기가 뜰 수나 있을까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찌개집을 내가 맹꽁치를 하는데 자리를 어디 주냐 해서 아니 복도 쪽이나 좀 앞쪽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앞쪽에는 복도는 없고 창가에 있는데 괜찮겠어요? 근데 뭐 31번 A래. 아이 뭐 아무는 없구나. 근데 감사해요. 그것도 배우고 또 비행기를 들어갔더니 그 두 번째 칸 맨 앞자리인 거예요. 자리가 넓게. 그거는 돈을 더 주고 얻어야 되는 그 자리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앉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괜히 행복한 거예요.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은 얼마나 많은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매 순간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필요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내가 지금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돌이키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을지라도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쓰시고 다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오니까 숯불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오니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밤새 고기 잡느냐고 허기지고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주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생활도 구원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하필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을까요? 주님은 떡과 구운 생선을 바로 내놓을 수도 있었는데 왜 숯불이 등장할까요? 주님은 베드로와 떡과 고기를 먹으실 때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숯불만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숯불 앞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은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베드로가 불가에서 주님을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이 아니라 바로 그가 숯불을 피워서 베드로와 함께 추운고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서 쬐니 베드로도 거기 꼭 이렇게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숯불을 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숯불가에서요.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빈배 타고 오는 베드로를 기다리시며 숯불을 차려 놓으신 것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은 어떤 장면에서 실패할 적에 그 실패한 장면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피하는 데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데 실패합니다. 내가 실패한 문제에 직면하기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베드로 앞에 다시 숯불을 등장시킨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했고 피했습니다. 그는 지금 주님을 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끌고 숯불가에 앉혔습니다. 배신했던 그 자리를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닭 울음소리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자리,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없이 재출발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올시티 남서쪽에 가면 시온산 베드로 통곡교회 회개 성당이 있습니다. 시온산 동쪽 끝 기슬에 가야바의 집터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곳이에요. 칼리칸투 성베드로 교회. 이 칼리칸투는 닭 울음소리라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의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 마당에 닭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닭을 키운대요. 그 닭들이 꼭 하고 울면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려고 닭들을 그렇게 키워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저 중세 유럽의 예배당은요, 첨탑 위에 십자가를 다는 교회보다는 닭을 달아놓는 교회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바로 회개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설교하다가 멀리서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 흐느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되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눈물은 평생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했고, 그 아픔 때문에 성령 받은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할 수 있었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 설교하다가 다 울음소리만 들려도 흐느껴오는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한 마음이 그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고, 이 눈물, 이 아픔이 결국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지기까지 충성하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상처투성이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못 박힌 손을 내미시면서 다시 십자가에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을 결박하는 모든 죄책감과 정죄의식을 털어버리고 믿음의 영웅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주님은 15절에 질문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의도는 베드로와 다시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신바람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내면의 죄책감과 열등감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되 우선 숯불가에서 식탁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라고 했습니다. 소화가 다 된 후에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배려에 어느 정도 감동한 베드로를 따라 불러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 책망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책망도 감동적이어야지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충고도 감동적이어야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책망할 적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네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 개척 시대 때 일인데 서부의 어느 여처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백인과 흑인이 사소한 문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백인이 화가 나서 품에서 칼을 꺼내 던졌는데 그때 바로 흑인 곁에 앉아있던 선교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 칼을 받았습니다. 아니었으면 흑인의 심장을 향해서 날아오던 칼이었습니다. 흑인은 살았지만 선교사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 흑인은 너무 감동해서 자기를 살려준 선교사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 흑인은 과거에 난폭한 성격이 나와서 화를 내려고 할 때마다 선교사는 방에 데리고 가서 조용히 손에 칼자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마다 흑인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서 다시 순종했다고 합니다. 나가사키에 갔더니 엔도 침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엔도 슈자쿠가 살았던 곳과 또 그 책들이 진열된 곳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침묵 속에 신부 로드리고가 스승 페레이라 신부를 찾아가지요. 그 페레이라 신부 때문에 자기가 신부가 됐고 그 신부가 또 일본에 선교하러 갔기 때문에 이 로드리고 신부도 그 일본을 갔는데 이 신부가 종족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잡혀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승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멍텅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드리고 신부가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많은 배신감에 아니 신부님 저 아무리 그래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얘기하지요. 내 한 목숨 죽어서 영광스럽게 순교자의 반열에 드는 것도 좋지만 내가 구차하게 이렇게 살아
살아서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승복을 입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근데 거기를 쭉 돌아보니까 참 일본은 이상한 게 이 너무 예수 믿음을 죽이니까 어떤 여인은 불상을 갖고 불상을 들고 그걸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불상인데 자기 신경 속에서는 예수님이에요. 그 여자가 붙잡고 기도했던 불상이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불상도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 불상을 잡고 그거를 예수라고 내 마음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일본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드리고 신부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할 적에 정말 신발에 모래같이 이 신부를 배신했던 기치지로라는 사가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얄미웠는지, 아니 번번이 배신을 하네. 편안하고 또 신부님에서 용서해 주세요, 참여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가 또 일본군에게 잡혀가 가서 다 그 정보에 고여받쳐갖고 또 신부님을 또 잡혀가서 고문당하게 하고 많은 성도들이 고문당하고 죽게 만들고 이를 계속 이 기치지로가 하니까 이 로드리고 신부도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오지 말게 해주시든지,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럴 정도로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배신을 하고 끊임없이 많은 성도들을 죽게 만들고 신부님을 괴롭혔던 그 기치치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 기치치로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자기가 막 나는 예수 잘 믿고 싶어요. 그러나 신부님, 내가 약하게 태어난 게 죄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 약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약해서 배신을 해. 약하면 자기 혼자 죽든지 다 배신하고 다 죽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다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붙잡혀갖고 너희들의 마음에 진짜 예수가 없다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상을 갖다 놨어요. 조각상을 갖다 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다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 살아야 되니까. 근데 신부님 앞에 딱 왔는데 이 신부님도 어찌할 거를 모르고 이걸 안 밟으면 당장 죽으니까. 근데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냥 밟아도 좋다.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리고 신부도 그 예수의 조각상을 밟고 지나갑니다. 근데 밟았던 그 조각상이 거기에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저 눈물이 픽 도더라고요. 내가 책에서 읽었던 그 예수님의 조각상이 진짜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밟았던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고문을 피하고자 살고자 밟았던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주님의 음성, 밟아라 괜찮다. 나는 밟히기에 이 땅에 온 것이다 했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치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은 내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서 소용없는 질문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태도를 보고 싶어 원칙적인 질문만 하십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관심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가 주님의 관심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3번 부인한 것을 기억하고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베드로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시몬아라고 옛 이름을 부르십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출발하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시몬이었을 때, 베드로가 아니었을 때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베드로의 이름을 회복하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몬이다. 쓰러지는 옛사람이 기질이다. 그러나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이제 나를 사랑해라. 그럼 다시 나를 따를 수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는 주님을 배반했다는 사실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고 이제 주님께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랑의 동기가 회복될 적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떤 문제보다 더 큰 급소무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의 동기가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명을 확인시킴으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할 때 주님은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확인을 들은 후에 다시 일감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에게서 일감을 뺏지 않습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속되는 실패에도 주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은 실패로 인해 좌절한 내게 다가오셔서 책망하시되 감동적으로 책망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 가슴을 감동시키면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 됐어. 자, 이제 털고 다시 시작하자.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굳이 고집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 일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와 여러분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주님 사랑하는 고백이 교회의 사랑으로, 성도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잊고 일어나면 더 성숙해집니다. 좌절의 아픔을 잊고 일어나면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발람 선지자나 다른 유다처럼 죄짓고 하나님 위해서 멀어져 버린 자들도 있는가 하면 다윗과 베드로처럼 죄짓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자도 있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회개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실패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성숙의 도구로 쓰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실패가 있든지 또다시 도망치지 마시고 문제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숯불 앞에, 그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이 시대의 파수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베드로 같은 승리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처럼 너무나 쉽게 호언장담하지만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처절하는 저희들을 붙드사 강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떠나 살아가다 빈배 타고 오는 인생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오는 축복을 주옵소서. 153마리가 잡혔으나 찢어지지 않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십자가 거꾸로 지고 가기까지 충성하게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감격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눈물의 옥합을 깨뜨리며 끝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494장 찬양하겠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나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받을 때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 부르시는 주님 앞에 그러하니이다 대답하며 다시 제3형 받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